제28장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인데요. 지혜와 생명의 말씀 듣기를 즐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복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잠언 28장은 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재물을 대하는 게 옳은지를 후반부에서는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9절과 20절을 나란히 두고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까요? 19절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을 따르는 자를 대조하고 있고요. 20절은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곧 충성된 자인 것이고요. 방탕을 따르는 자는 곧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와 연결지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쾌락, 노름에 빠져서 방탕하게 산다거나 불로소득과 같이 일하지 않고 소득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여 성실히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의인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잠언 곳곳에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0장 4절에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여러 곳에서는 성실과 근면의 덕목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토지를 경작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을 잘 이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하면서 성실과 정직,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실함이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혹시 내 안에 일이든 사람 관계든 쉽게 인정과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탐욕이고요. 성경은 탐욕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전합니다. 돈이나 재물이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의 출발이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재물에 대한 잘못된 자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야기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일이 생겨납니다. 돈이 양심을 마비시켜서 양심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의 것을 욕심내면서도 전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도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탐욕은 많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탐욕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26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자신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은 구제하라고 전해주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겠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이웃을 향하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신일의 가족 여러분, 두 주인을 마음에 품을 수 없고요,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는 재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탐욕을 마음에 심도록 유혹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결과를 얻기보다는 빠르고 쉬운 길을 보여주며 함께 죄짓자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물질에 대하여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